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명의 기도자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불의한 자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고 의로운 자로 선포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자 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며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운명이 갈린 두 부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는 각각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부자였고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둘의 운명은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한 부자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갔고 다른 부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달라지게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관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사내들인 회원이거나 지역 회당의 유력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가 알고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인 5계명부터 8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생에 대하여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에 자신을 비추었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켰던 이 부자는 자신의 문제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점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는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부자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자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켰고 또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웃사랑보다 자신의 물질 사랑이 더 컸던 것이었습니다. 10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물질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부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리 중에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부자였습니다.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생활하는 세리인데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소외받고 천대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고 또한 보려고 해도 자신이 키가 작아서 군중을 넘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해서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미리 알고 앞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초청하십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그의 가치관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죄를 인정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는 율법의 행위로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거절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동족으로부터 소외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초청에 즐거움으로 반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복음 18장의 부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복음 19장의 부자인 삭개오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내미신 손을 잡으셔서 구원받게 되는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